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의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불가능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선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자기의 마음을 능히 깨트리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 원하며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 있는 하나님 이 심령들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나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깨트리겠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잘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말씀이었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존재적인 명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가서 너희들이 복음 그들에게 잘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해라, 그들로 침례받게 해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든 전도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단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는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지 않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명령이 그런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저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전제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궁금하시죠?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정말 주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참되게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라도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절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능히 제자 삼는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베드로와 같고 도마와 같고 그리고 요한과 같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자기의 자아와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 주님을 누리는 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더 누리게 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결심하고 왔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겠다. 주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겠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근데 주님을 누리는 척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누릴까? 나는 진짜 주님 기뻐하기도 힘들고 주님 정말 사랑하기도 어렵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신앙의 완성이다. 주님을 누리지 않고서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목적이다.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목적이다 하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방법 무엇이냐? 주님을 누리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도 단 한 부류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주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누리는 것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입니다.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누려지지 않는다, 주님이 기쁘지 않는다, 세상 기쁨이 자꾸 나에게 찾아온다 하면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도 주님을 누려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예요. 여호와를 누리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 여호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 성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속성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가르치고 그리고 의로 바르게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이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말씀은 다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이 로마서 4장 말씀이 말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사실 제 주변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이거 혹시 제 건가요? 네. 좀 꺼주시겠습니까? 계속 울리는데.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털썩 주저앉아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고민의 자리에 계십시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 하고 계속 고민하시며 그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 사실은 믿음으로 따지면 사실 사도 바울이 대가 아닙니까?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을 잘 알고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여전히 쫓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안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자신의 몸 가운데 채우는 것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믿음으로 고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힌 바 되려고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아브라함 세상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아버지다, 내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길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7절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영원한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개런티한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실 때 기록된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잠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에 내가 너를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참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높이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셔서 사람들이 야, 너의 민족의 조상을 봐, 아브라함 너의 조상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웠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을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 거기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주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앞에 로마서에서는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면 그래,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슬람 국가, 수없이 많은 나라 이슬람 국가의 조상이기도 하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로 가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세요? 혈통 얘기를 하시나요? 민족 얘기를 하시나요? 무슨 얘기를 하시죠?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짜 뜻은 이렇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조상이다,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는 그냥 혈통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닮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너의 아브라함이 모델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롤 모델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을 거다, 아브라함과 닮았을 거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무엇인가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같은가? 핏줄이 같은가? A형, B형이 같은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아브라함, 네가 나를 그렇게 믿었던 것 같이 네 후손은 그 혈통이 아니라 네 후손은 너와 같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거기 17절 보니까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목사님한테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한테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한테는 아니야. 그렇게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신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한테나 그러시겠죠.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저한테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한테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저에게도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믿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바랬던 게 아니에요. 다 내가 계산하고 다 이렇게 연구해 놓고, 그래서 자 하나님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화만 주시면 이제 도미노가 또르르륵 하고 굴러가듯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판이에요.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도미노를 한번 탁 하고 밀 테니까 주님 아무런 지진이나 무슨 일이 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도미노들이 다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일만 없으면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내 계산으로는 이거 정말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기로 한 사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또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어떤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혈통으로 나오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지옥 가운데, 그리고 늘 항상 두려움과 자기 추구하고 만족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갇혀진 자아의 감옥에서,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늘 바라보며 거기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이 죽음의 종노릇하며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참 행복을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게 두려웠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게 어쩔 때는 그들의 항상 교만함이었어요.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늘 항상 그들에게 두려움거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랑 하나도 피가 안 섞였는데. 여기 중동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 10분의 1이라도 피가 섞여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그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 텐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 보니까 18절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야. 피 섞여서 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기록해서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질 그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려고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이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한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진 믿음입니까?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잖아요. 어떤 믿음이었죠?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자식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그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사실 그 이삭을 바쳤던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이면 그 죽인 이삭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 믿고 이삭을 드린 거예요. 죽을 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릴 걸 바라보고 그렇게 이삭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 이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후손인데 나는 후손 축에도 못 끼겠구나, 후손 발가락에도 못 가겠구나,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단지 믿음으로 후손이 되고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리고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탁 하고 믿었을 때 다른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들이 사해지고 하는데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들을 어렵게 저도 이 말씀 앞에 딱 섰어요.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하고 내 마음을 딱 살펴보는데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태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다? 그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너희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처럼 들려지나요? 우리를 위한 것처럼 들려지나요? 아니 차라리 우리를 위한 것처럼 말씀을 마시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믿음을 얘기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압니다. 다음 구절 19절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록해 둘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던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언제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되었다. 그때 100세가 되었을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50에 부르셨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70이죠. 70.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거야, that's right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100세 될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이 얼마나의 시간이 걸렸냐면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효 형제 신학교 가니까 사우스웨스턴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네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다. 당장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그 3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라지신 것 같이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칭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계속 끊임없이 걸어가시면서 결국은 그 믿음을 완성해내셨어요. 그게 누가 하신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지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지고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단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펼쳐져서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알죠. 믿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쪽으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날 직장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신 분, 다른 마음 접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더욱 뚜렷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그 누리는 자리까지 가서 믿음을 사용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실 거예요. 직장 주시겠지, 뭐 주시겠지. 물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더 누릴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안 주세요. 왜 이 사람한테는 주시는데 저한테는 안 주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 줘야지 누릴 수 있고 이 사람한테는 그걸 주지 말아야지 예수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자리는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뭐 계속 일이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주님은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는데 나는 안 간다고 막 이쪽으로 질질 반대로 막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딱 마음을 정하셔서,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신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주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결국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도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자리입니다 라고 마음을 딱 정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능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이 30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본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신 건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70살에 아무런 애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이 오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어떻게 저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고 고민하고 궁리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민족의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많은 민족들이 나올까 하고 고민하고 궁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가 딱 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나랑 사라는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제일 머리 좋은 애, 제일 쓸만한 애, 강은 형제 같은 그런 애를 딱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를 우리 양자로 삼자 해가지고 처음 데려왔던 게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문 될 것 같아요.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렇게 이어갈 애를 예문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얘로 해주세요 하고 딱 하나님께 말씀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그러니까 그래, 내 몸에서 나야 되니까 그러면 사라와 하갈을 그 여종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딱 낳는데 애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딱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됐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군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순종한 거죠?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긴 뭐가 틀렸어요, 이게 맞는 거지. 제가 이거 맞는 거죠, 이렇게 한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맞았어, 내가 옳았어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옳은 것으로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내가 옳다, 내가 맞았다. 틀렸다고 하면, 계속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맞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게 그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자기한테 맞았다고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많잖아요. 저 목사님이 틀렸다고 하면, 그래, 내가 기필코 내가 맞았다고 하는 목사님 찾아갈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았다고 해주는 그 목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틀렸다고 하시면 틀렸습니다, 내가 정말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해서 어떻게 낳은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아브라함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와르륵 무너뜨리는 것, 나를 와르륵 깨트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그냥 정말 하갈한테 난 이스마엘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할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치자,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냥 이스마엘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이스마엘 그냥 낳고 살아가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마음을 결연히 물리치고 여전히 그 고민 가운데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도대체 뭐지? 하고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그 삶을 아브라함이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10년 해보고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30년 동안이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우리 계속 걸어가십시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시간의 대부분은 나는 목사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말 참으로 깨닫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대부분 저처럼 막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목사였다, 이 말입니다. 저도 잘못하면 모를 수가 있어요. 아직 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또 10년이 걸렸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하고 마음이 급해서 막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기를 원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죄인과 씨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늘 항상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겸손하고 또 말씀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고 믿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이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요, 뭐를 알게 되었냐면, 내 몸이 죽었구나.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 있죠? He did not weaken in faith when he considered his body, which was as good as dead.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as good as dead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as good as dead는 죽은 것처럼 뭐 같다. 그러니까 죽은 거랑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았냐면 죽었다는 걸,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었구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사라의 태, 사라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사라의 태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때가 딱 99세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선포하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정말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조건 없이 믿고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완전한 절망에서 옵니다. 완전한 무능에서 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있는 조금의 능력도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 우리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을 그때까지, 99세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 육체는 죽었습니다. 사라의 태는 완전히 닫혀졌습니다 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없음을 아예 다 포기해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탁 하고 저에게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섰는데, 이문 목사, 너 이거 인정하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너 정말 무능하니? 너 정말 아무런 능력 없니? 하고 물어보시는데,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 무능한 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마음, 너 무능한 목사야. 네 말씀 절대로 이룰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가 세울 거라고. 그거 내가 하겠다고 한 약속이다. 너 그거 이룰 수 있느냐. 주님, 제가 그거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하고 쫓아왔는데, 근데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도 무능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무능한 아빠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능한 남편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할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탁 비춰주시는데,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전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완벽한 무능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무능한 목사입니다. 저 무능한 아빠입니다. 무능한 남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내 열심으로, 내 잘함으로, 또 내 지식으로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드러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주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as good as dead, 전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네요. 전 죽은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면 됐다. 너의 완벽한 무능이고, 네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너의 무능을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면 됐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다. 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벽한 무능,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 대신 기억하고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때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할 때, 너 정말 무능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그때 기억해라. 이 약속을 한 것은 나야. 이 약속을 한 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 너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약속한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야. 네가 완벽하게 무능할 때 나 이룰 수 있어. 그때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이 3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능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온전한 전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보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99세가 딱 되어서 내 인생이 그냥 물에 쏟아진 것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 드디어 이제는 정말 내 심령이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네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능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를 믿던 믿음을, 그래서 자기를 10% 믿고 주님을 90% 믿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것을 고백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100% 전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견고해진 것은 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때는 완전히 확신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약속을 그냥 철떡같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라, 자식을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 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는 자식 바치라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누구를 믿는다?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손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원리.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네,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가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힘이 다 빠지고 다 소진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그 자리에, 내 몸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고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가시도록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무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딱 가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해 놓으셨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20년 걸렸습니다. 1년, 2년 안에 이것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욕심입니다. 좀 더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믿음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좀 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리로 완전한 무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는 거 뭐 때문에 내는 겁니까? 나 무능한다는 사실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무능한데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 어떻게든 꾸며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속은 텅텅 비어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당당하게 나가서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무능해, 그렇지만 나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어, 그리고 주님이 그걸 분명히 이루실 거야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이라는 것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늘 항상 두려워하며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하나님 경험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하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마치 능력 있는 척 꾸며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만 그렇게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취하는 자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